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1절부터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두 명의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광야로 가라고 전하라 명령하신 후 그들이 광야로 나오니 높은 산으로 부르셔 신약 시대의 명령을 주셨다는 현재 시제적 기록이고 20절부터 1절부터 20절 말씀이 끝나면 다시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권능과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황폐한 성전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이끌 것이라는 사도행전 시제적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 말씀의 이와 같은 전체 구성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와 같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말씀을 먹이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날을 의미하고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라고 하시면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사흘 만에 일어나실 주님을 보기 위해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라는 의미이고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하시면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라는 의미인데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이 내가는 우리가라는 의미로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를 의미하고 고통 중에라고 하시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잃은 고통 중에라는 의미이고 주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니 마태복음 28장 시점에서 자신의 성전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계셨던 돌무덤을 의미하고 내 음성은 우리 음성을 의미하고 내 부르짖음은 우리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니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라고 하시면 큰 지진이 났더라 라는 의미이고 연기는 구름을 의미하고 불은 멸하시는 불을 의미하니 연기와 불은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에서
말씀을 팔아먹은 대제사장에게 이제 곧 보리라 하신 구름 가운데 멸망의 불로 임하시는 권능의 좌편에 앉으신 주님을 의미하고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11절 말씀에서 그들은 수제사장들의 파수꾼들을 의미하고 넓은 곳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갈릴리 광야를 의미하니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2절 말씀표 4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잃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돌무덤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나니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멸하시는 불로 임하셨도다. 우리의 강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나니 우리가 감당하기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수제사장들의 파수꾼들이 우리 재앙의 유월절 날에 우리보다 앞서갔으나 권능의 좌편에 앉으신 주께서 우리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또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넓은 갈릴리 광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도다로 정리가 되죠. 지금 설명드린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비교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정리되는데 표 5에서 좌측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우측은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죠.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서 보라 하시면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로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표 2로 돌아가 번개는 불로 멸하시는 불을 의미하고 흰 눈은 구름을 의미하니 번개와 흰 눈은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서 말씀을 팔아먹은 대제사장에게 이제 곧 보리라 하신 구름 가운데 멸망의 불로 임하시는 권능 좌편에 앉으신 주님을 의미하고 지키던 자들은 파수를 서던 파수꾼들을 의미하고 너희가 찾는 주를 이라 하심은 시편 119편 2절 말씀처럼 찾는 주를 이라는 의미인데 시편 119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네, 지금 읽으신 바와 같이 너희가 찾는 주를 이라 하시면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음을 의미하고 일어나셨으므로 라고 하시면 사흘 만에 일어나셨으므로 라는 의미이고 첫 번째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6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예, 이어서 두 번째 보라 하시면 지금 전해주고 계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이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표 6과 같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말씀을 먹이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날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사흘 만에 일어나실 주님을 보기 위해 돌무덤으로 보러 갔는데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라. 말씀대로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권능의 좌편에 앉으신 주님은 구름 가운데 멸하시는 불과 같거늘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시편 119편 2절 말씀처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을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로 정리가 되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에서 보라 하시면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라는 의미인데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7과 같이 시온이여라고 하시면 시온의 백성이여라는 의미이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서 정해주신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이어서 예루살렘이여라고 하시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백성이여라는 의미이고 유다의 도시들에게라고 하시면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제자들에게라는 의미이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이고 10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이고 10절 말씀에서 두 번째 보라 하심도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시면 광야로 인도하시리로다라는 의미이니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 표 8과 같이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의 백성이여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서 정해주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백성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보리라 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광야로 인도하시리로다 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보라 하시면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따라 성취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밭은 놋과 같다 하신 제단과 바다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라고 하시면 그분의 제단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라는 의미이니, 9절 10절 말씀은 표 9와 같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제단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 광야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신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죠. 5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구름 가운데 멸하시는 불로 임하신 보좌 좌측에 앉으신 주님께서 와서 보라. 그리고 눈을 떠 봤으면 광야로 가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순종해 가는 도중에 권능의 우측에 앉으신 용서의 주님을 만나 제단인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측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순서죠. 이와 같은 순서가 주님 좌측에서 주님 우측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름 가운데 불로 임하신 주님으로부터 같은 명령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명령을 들었는데, 주님의 백성 2명은 명령대로 가라 하신 곳으로 간 반면 마귀의 백성들은 듣고도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는 말씀이죠. 단어를 정리한 표 10과 같이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갈 때라고 하시면 가라 명령하신 광야로 갈 때라는 의미이고, 보라 하시면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라라는 의미인데,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도 같고 또 더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1과 같이 그에게라고 하시면 보좌 우측에 앉으신 그리스도 주님에게라는 의미하고, 모인 자들은 광야로 모인 복을 받을 자들을 의미하고, 다른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 그에게라고 하시면 보좌 좌측에 앉으신 불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의미이고, 그의 파수꾼들은 말씀을 팔아먹은 수제사장들의 파수꾼들을 의미하고, 짓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시면 구름 가운데 불로 곧 오리라 하신 주님께서 오셨다고 짓지도 못하는도다라는 의미이고, 깨닫지 못하는이라 하시면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깨닫지 못하는이라는 의미이고, 자기 구역에서 떠나라고 하시면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말씀에서 떠나라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파수꾼들에겐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말씀이 자신들이 거해야 할 구역이니, 자신들의 구역을 떠나라고 하시면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명령에서 떠나라는 의미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라고 하시면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리며라는 의미이고,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이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하심을 좀 의역하면은, 만일 이 일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느니라 라는 의미죠. 따라서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말씀 표 12와 같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모인 천국 땅을 상속받을 자들 외에 저주받을 자들을 보좌 좌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로 모으리라. 너희 모든 로마인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반역자들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구름 가운데 멸하는 불로 임하신 주님을 보고도 임하셨다 짓지도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만족할 줄을 모르는 개들이요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지도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명령에서 떠나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리며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느니라로 정리되는데, 보라 하시면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라라는 의미이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성취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표 10으로 돌아가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를 않고 자기들의 길로 가라는 의미이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라고 하시면 주님께 여쭤보질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하고라는 의미이고, 군사들은 파수꾼들을 의미하고 총독은 대제사장이고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하매라고 하시면 출애굽기 23장 1절 8절 명령에서 떠나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거짓을 퍼뜨리매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주님의 칼인 역병을 의미하고, 두루 알려지니라라고 하시면 두루 퍼지니라라는 의미이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표 13과 같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가라 명령하신 길로 갈 때 이사야서 5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가라 하신 길로부터 떠나 도시로 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하고 파수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다윗이 사울이 잠든 사이 창과 물병을 훔쳐갔듯 하나님을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거짓을 퍼뜨리매 주님의 칼인 이 역병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로 정리되는데, 구름 가운데 멸하는 불의 모습을 하신 보좌 좌측에 앉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보라, 그리고 광야로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듣기는 같이 들었는데, 주님의 백성과는 반대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도시로 들어가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권능 대신 많은 돈을 줘 받고 시키는 대로 영혼들을 다 멸해 죽이는 역병을 퍼뜨려 온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가라 하신 길로 갔을 때와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열매가 이렇게 다르니, 주님께서 평생 하나님 두려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가라 명령하실 때 순종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때처럼 광야로 가니 정해주신 산으로 부르셔 자신을 보이시고 신약시대의 명령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권능을 주노니 가서 지진처럼 흔들고 노예로 붙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도 와서 보고 눈을 떠 봤으면 가서 전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와서 보고 가서 전하는데 전할 내용도 와서 보고 가서 전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과정에서 보좌의 오른편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뜻이죠. 앞에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돈을 받은 반면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거짓을 전해 노예들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진처럼 흔들어 노예로 붙들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와서 눈을 떠 보고 가서 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 시대의 명령과 마태복음 28장 시대에 지정하신 산에서 주신 신약 시대의 명령을 비교한 표 14와 같은데, 좌측은 마태복음 28장 시대에 지정하신 산에서 주신 신약 시대의 명령이고, 우측은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 시대의 명령인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똑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공의롭지가 않으신 것이 되죠. 이제 다시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1절부터 10절 말씀은 다가올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불로 멸하는 권능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 내려와 돌무덤이라 하시는 성전을 흔들어 성전을 지키고 있던 자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정한 성전을 떠나셨으니 와서 보고 눈을 떴으면 광야로 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듣기 전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한 표 15와 같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제단을 통해 성령님 안으로 이끌어 안식을 베풀어 주신 날을 의미하고, 마리아 막달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랑받는 파수꾼 백성들이고, 다른 마리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고, 돌무덤은 말씀이신 주님께서 거하셨던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고,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하시면 말씀 중 보라 하시면 레위기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는 의미인데, 레위기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그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달과 일은 달과 해를 뜻하고, 성경에서 달과 해는 왕과 대제사장을 상징하죠. 따라서 같은 달이라 하시면 같은 왕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
같은 달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때를 의미하고, 숫자 15는 10과 5로 이루어진 숫자로 10은 10계명을 상징하고 5는 5경을 상징하니 15는 10계명과 5경을 상징하고 1은 해로 대제사장을 상징하니 15일은 10계명과 5경의 대제사장의 통치 안에 있는 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무교절은 거짓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말씀을 먹는 날을 의미하고, 이래 동안이라 하심은 전 구약시대 동안을 의미하고, 빵은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의미하고, 첫째 날은 하나님 왕국이 처음 시작한 출애굽 때를 의미하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라고 하시면 거룩한 집회로 광야로 모이고 라는 의미이고, 아무 노동도라고 하시면 마음밭을 갈고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아무 노동도라는 의미이고,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오로지 주시는 말씀을 먹기만 할 뿐이며 라는 의미이고, 불로 예비하신 헌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시면 제단으로 나아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리고 심판의 물을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라는 의미이고, 일곱째 날에도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안식의 날에도 라는 의미이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라고 하시면 거룩한 집회로 갈릴리 광야로 모이고 라는 의미이고, 그날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안식의 날을 의미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셨으되 라는 의미이고, 수확물은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의 명령으로 열매 맺은 수확물을 의미하고, 10절 말씀에서 제사장은 제자들을 의미하고, 첫 열매 한 단은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라 하신 그분의 증언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던 사랑받는 파수꾼 백성들과 다른 사랑받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 단을 받도록이라 하심은 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 열매로 받을 수 있도록이란 의미이고, 흔들대라고 하심은 권능의 말씀으로 지진처럼 부정한 성전을 흔들대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정관사가 붙은 그 안식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구약시대에 충성되었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주신 날밖에 없죠. 따라서 그 안식일 다음 날에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 안식을 베풀어 주신 후에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흔들지니라 라고 하시면 권능의 말씀으로 부정한 성전을 흔들지니라 라는 의미이니, 레위기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표 17과 같이 같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계명과 오경의 대제사장의 날은 주를 위한 거짓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말씀을 먹는 날이니, 너희는 반드시 전 구약시대 동안 거짓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말씀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왕국이 시작하는 출애굽 때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광야로 모이고, 그날에는 마음밭을 갈고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시는 말씀을 먹기만 할 뿐이며, 너희는 전 구약시대 동안 제단으로 나아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리고 심판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갈릴리 광야로 모이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안식의 날에도 마음밭을 갈고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시는 말씀을 먹기만 할지어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셨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 명령으로 맺은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인 사랑받는 파수꾼 백성들과 다른 사랑받는 백성들을 제자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자들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 열매로 받을 수 있도록 주 앞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지진처럼 부정한 성전을 흔들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 권능의 말씀으로 부정한 성전을 흔들지니라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서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하심은 레위기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따라 성취된 일이라는 뜻이 되죠. 다시 표 15로 돌아가 입구는 제단이 서 있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하고 돌은 제단이 서 있는 뜰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인한 거짓으로 무겁게 만든 율법을 의미하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시면 다시 봉인치 못하도록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라는 의미이고 번개는 멸하시는 불을 의미하고 옷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눈은 구름을 의미하니 번개와 눈은 구름 가운데 멸하시는 불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지키던 자들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막이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지키는 자들은 성전에서 양이 아니라 돼지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단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 뜰 문을 무겁게 만든 율법으로 지킨 자들이죠. 그리고 천사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여자들은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누우셨던 곳은 누워 계셔야만 했던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는데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보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그가 그 병을 살펴볼 때에 보라 그 집 벽에 그 병과 더불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얇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이랫동안 닫아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병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의 사면을 긁게 하여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들을 취해 그 돌들 대신 놓고 다른 흙반죽을 취해 그 집에 바를지니라.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만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8과 같이 어느 집이라 하시면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고 어떤 병은 부정함을 의미하고 그 집을 소유한 자는 그 성전을 하나님 대신 차지한 왕과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라고 하시면 그 성전을 비우도록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고라는 의미.
그 집 벽은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율법을 의미하고, 푸르스름하거나 라고 하시면 건너야 하는 하나님 심판의 바닷물이 시퍼렇지 않고 푸르스름하거나 라는 의미이고, 불구스름하고 라고 하시면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불지를 않고 불구스름하고 라는 의미이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벽보다 얕으면이라 하시면 오목하고 얇아 율법의 벽이 뚫릴 염려가 있으면이라는 의미이고, 그 집의 문은 성전의 문인 제단을 의미하고, 이래 동안 닫아두었다라고 하시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닫아두었다가 라는 의미이고, 일곱째 날에도 라고 하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에도 라는 의미이고, 40절에서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형제들을 의미하고, 돌들은 율법을 의미하고, 도시 밖은 예루살렘 밖을 의미하고, 나병은 부정한 영을 의미하고, 45절에서 그는 로마인들을 의미하고, 헐대라고 하시면 서기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헐대라는 의미이고, 45절에서 돌은 율법을 의미하고, 목재는 제단을 의미하고, 해반죽은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치장한 위선을 의미하니,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5절 말씀은 표 19와 같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돌로 된 성전에 부정함이 생기게 하거든, 그 돌로 된 성전을 하나님 대신 차지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성전이 부정해진 것 같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정함을 보러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 성전을 비우도록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볼지어다. 그가 그 부정함을 살펴볼 때 그 성전 율법의 부정함과 더불어 놋 바다 안에 하나님 심판의 물이 시퍼렇지 않고 푸르스름하거나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불질 않고 불그스름하고 오목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보기에 율법보다 얕아 율법이 뚫릴 염려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나와 그 성전 문인 제단으로 가서 그 성전을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닫아두었다가 바빌론 포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보라, 그 부정함이 그 성전 율법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이 그 부정함이 있는 율법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성전 안에 사면을 긁게 하여 그 긁은 흙을 도시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율법을 취해 그 부정하게 된 율법 대신 놓고 다른 해반죽을 취해 그 성전에 바를지니라. 부정하게 된 율법들을 빼내고 성전을 긁어내고 바른 뒤에 부정함이 다시 와서 그 성전에 생기거든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부정함이 성전에 퍼졌으면 그것은 성전에 있는 좀먹는 부정한 영이니 부정하니라. 로마인들은 그 성전을 서기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헐되 그 회칠한 돌무덤인 성전의 율법과 제단과 그 성전의 모든 위선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의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니라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시면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로 인해 말씀께서 누워 계셔야만 했던
부정해진 성전을 살펴보라라는 의미이고, 부정함이 퍼져 주님께서 계시질 않으시다는 뜻이죠. 이어서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하시면 부정한 성전에 죽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라는 의미이고, 7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고, 7절 말씀에서 두 번째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고,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돌무덤인 성전엔 주님이 아니 계시었다고 말하였음. 7절 말씀에서 두 번째 보라 하시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라 하시는 의미로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돌무덤인 성전엔 주님께서 아니 계시다고 말하였음을 보라 하라고 하시는 의미죠.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표 20과 같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십자가 제단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날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사랑받는 파수꾼 백성들과 다른 사랑받는 백성들이 부정해진 돌로 된 성전을 보러 갔는데, 레위기 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명령을 받은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와 제단이 서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를 봉인한 율법을 굴려내고 다시 봉인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구름 가운데 멸하는 불의 권능을 가졌거늘 계지를 지키고 부정한 성전 뜰 문을 부풀려진 율법으로 지키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세 시대 만에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부정해진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말씀을 팔아먹은 자들로 인해 누워 계셔야만 했던 성전이 부정해져 있음을 보라. 속히 가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부정해진 성전의 죽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을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광야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무덤인 성전에는 아니 계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거늘로 정리되는데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신 말씀이 되죠.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갔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권능을 가진 제자들의 명령에 따라 와서 보고 광야로 가서 전하는 과정에서 구름 가운데 불로 멸하시는 권능의 좌편에서 용서하시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으로 옮겨짐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단어들을 정리한 표 21과 같이 돌무덤은 돌로 된 성전을 의미하고 갈대라고 하시면 돌이켜 광야로 갈 때라는 의미이고
보라 하심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발은 제단을 의미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 돌무덤을 떠나 광야로 가라 하시는 의미이고, 그들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시면 그들이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의미이니,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표 22와 같이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로 된 성전을 떠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니라. 그들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하러 돌이켜 광야로 갈 때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라.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봐 그분의 제단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신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사도행전 시대 제자들이 선포하는 권능의 말씀을 듣고 돌무덤에서 광야로 돌이킨 자들이 용서하시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기근, 역병, 지진을 정리한 표 23과 같이, 기근은 주님께서 성전을 무르시고 떠나심으로 돌로 된 성전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주님의 몸이 사라져 영을 위한 먹을 양식이 없어짐을 의미하고, 역병은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전 유대에 퍼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증언을 의미하고, 지진은 권능의 말씀으로 돌무덤을 흔들어 무너뜨림을 의미하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와서 보고 오늘 또 봤으면은 가서 전하라 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불로 멸하시는 주님의 좌측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우측으로 옮겨짐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 두려움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